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비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 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하박국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에서는 염려자였던 하박국이 2장에서는 관찰자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하박국의 위치는 염려자였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엔 악이 가득한 건가요?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정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2장에서 하박국의 입장이 변화합니다. 염려자에서 관찰자로 지켜보는 자로 변화되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 잡고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자로 변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바벨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염려자에서 관찰자로 태도가 변화한 하박국,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하박국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것도 우디르급으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갑자기 확 태세 전환을 하게 되죠.
따졌다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다가 3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바로 예배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따지듯이 외쳤던 하박국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마 등장할 텐데요. 시기온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기온옷은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인데 이 형식은요, 공동체의 기도에서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시기온옷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슬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예배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슬픈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지금 하박국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이 슬픔의 시간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날카롭게 질문하던 그의 태도가 슬픔의 노래를 드리는 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 하박국이 지금의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요, 너무나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게 너무나 원망스럽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내가 그 문제와 너무나 맞닿아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문제가 전부처럼 여겨지는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자로서 한 발짝 떨어져 보니까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염려자, 근심하는 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해결책, 그 정답이 한 발짝 떨어져서 망대 위에 올라가고 초소 위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조금 떨어져서 관조하며 바라보니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문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A4 용지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 A4 용지에 적혀있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 A4 용지를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시야, 제 시야를 가려서 이 문제를 저 혼자 풀어야 되는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 A4 용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면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저 혼자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풀 수 있는 시야가 확장되는 일이 지금 하박국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깨닫게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듦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한 발짝만 떨어져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고 나를 죽이는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그 일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와의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문제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게 되면요, 내 모든 염려,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 힘드실 때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화성도 힘든 일 있을 때 많이 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문제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알고 있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와 분리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하늘대학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저희 가정 가운데 몰려왔던 정말 지진 같은 순간들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들을 처음에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고 그 문제가 저를 집어삼키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요,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순간에 그 문제는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서게 해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그 분리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왔습니다. 75세 때예요.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어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신문에 제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땅이 너무 좁아서 가족들 간의 이상가족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왜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25년 동안 나에게 축복은 없고 이렇게 힘듦만이 가득한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시간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문제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배를 드렸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문제를 분리시켜 주셨고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만이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힘듦이 잠시 내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는 문제를 분리시켜주는 자리인가? 다른 말로 문제에서 도피시키게 하는 자리인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피시켜주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발 떨어져서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 탈출구를 발견하고 돕는 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길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문제와 나와의 거리를 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는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힘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처벌받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시죠.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가시가 돋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처럼 보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명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하박국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하박국이 갑자기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주의 명성을 들었다는 표현 안에는 깨닫게 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의 죄악이 네 안에는 없느냐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생각한 거예요. 그 죄악이 나에게 없었는가? 바벨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똑같은 죄들을 범했던 거예요. 똑같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간마다 매번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매번 우리를 지키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 그랬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 그때 하박국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라 경외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나고 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고 그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 내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이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명성, 주의 소문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지금이지만 이 지금의 시간은 지난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오늘의 예배의 시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그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문제로 내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문제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에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예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빠질 때 혹시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잘 견디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은요, 이 문제가 나의 죄로 시작된 문제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내가 견디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겠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 내가 그 죄의 값을 잘 견디어 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자비를 기억하소서. 내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은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임을 알기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까먹으셔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 자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요, 개역개정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함께라는 그리고 고통, 고난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은 어떤 존재죠?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는 장소입니다. 아이의 고통에 동참하는 장소. 아이 때문에 입덧이 생기게 되고요, 아이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고요, 출산할 때 아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엄청난,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때 아이가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잖아요. 아이의 모든 고통에 함께하는 곳이 바로 자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다. 나 혼자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신다.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자비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의 완결판이 뭔가요? 성육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직접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긍휼의 완전판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에 함께하고 있어. 너 아프지? 나도 아파. 무슨 다모의 한 장면 같지만 그런 다모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 내가 함께 할게. 네가 받고 있는 고통 나도 함께 받고 있어.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서 말한 주의 명성, 주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옵니다.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로부터 남서쪽에 있는 에돔의 도시와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구산의 천막, 미디안의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요단강의 동쪽을 의미해요. 남서쪽과 동쪽이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왔던 출애굽의 경로, 그 경로를 지금 하박국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열하면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돌판에 그 내용을 새겨 놓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읽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이 나와요. 5절 말씀,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펼치신 10가지의 재앙을 뜻하고요. 10절 말씀,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민족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하박국의 마음이고, 이 하박국의 마음의 감정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냐? 하나님, 이 시기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내가 듣다 보니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뱃속이 뒤틀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사실 두렵고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믿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일들이 오늘날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내가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내가 믿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장과 2장과 3장이 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1장의 말씀, 관망자가 됐던 2절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발짝 떨어져 봤더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의 마음, 그 마음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시대는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지니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이 암흑을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걷어내실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일하심을 믿으며 이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겠다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무엇을 믿으실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정답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현실에 무릎 꿇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믿기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이 내 앞에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을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둠의 시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한 발짝 떨어져 보니 지금은 도리어 은혜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작금의 어려움과 작금의 문제와 작금의 이 힘듦의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항상 저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아팠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도리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연합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래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심을 지금도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반드시 그 시간을 살아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그 아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시간, 이런 고백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것이고, 또 오늘 일하실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우리 귀엔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셨던 거예요.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하늘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어제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려주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아버지, 해결책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늘을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언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아버지 매일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때가 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제 일어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을 동시에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나를 모든 수단 가운데 던져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주여 오늘 나를 다시금 살게 해주시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찬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들을 되돌이키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파해 주셨고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고 계셨으며 아버지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늘께서는 함께 울어주시며 나를 안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어려움 앞에 봉착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매일매일 수많은 고통들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여겼던 순간에 한 발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믿음의 증거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벽칙을 무너뜨려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 막힌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한 하나님을 믿으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주여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대학부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문제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열쇠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